내일이 빼빼로데이라고 어디 가신지 모르겠는데 또 휴일이라고 우리 또 여러 자리로 이렇게 출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과 심령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감사는 새로운 길을 연다. 믿음의 감사는 새로운 길을 연다. 아멘. 음악 찬양 집회, 말씀이 있는 집회 이후로 좀 우리의 믿음을 좀 새롭게 정립하고 다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24시간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새로운 마음이잖아요. 새로운 또 은혜이고 또 이것을 깨닫는 자가 더 희망차고 소망이 있고 힘이 있는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이 몸뚱아리, 이 건강 관리하는 것을 보면 질병이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아프기 전에 미리 사전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병원들이 이런 어떤 병이 나서 오는 자들보다도 미리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관리하는 것으로 인해서 수익을 더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런 두 가지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리 인생입니다. 수리 인생. 그리고 두 번째는 정비 인생이에요. 그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수리 인생은 늘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붙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게 해서 부르는 방법이 있고 일이 안 되게 해서 부르는 방법이 있고 자녀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우리를 부르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거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은 정말 복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오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져서 주님 앞에 오는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리 정비 신앙의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사전에 다 잘 대처해서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비가 필요한 거죠. 믿음의 정비가. 그래서 그분들은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삶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가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정비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정비가 잘 되면 어떤 현재의 난관도 고난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육신의 건강은 미리미리 잘 챙기고 보호하고 먹는 거 검사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데 그와 동일하게 영적인 건강도 미리미리 잘 챙기는 정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겁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스토리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어느 한 마을을 가실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께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먼 발치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소리질러 얘기하죠. 13절에 보면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때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래, 병 나았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뭡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낫는다. 그러니까 너희 병이 나았다, 나병이 나았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그러면 와, 낫나 보다 하고 그 발걸음을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에게로 돌립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나병은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에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이 저주받은 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 실력으로는 도저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이 나을 때까지는 반드시 격리되고 집단생활하고 절대 마을 주변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부정탄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격리가 되는 거죠. 이 진단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했어요. 그리고 이 살다가 이 나병이 나을 수가 있는데 나았다라고 하는 확진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나병이 오늘날 문둥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한센병, 이 나병은요 영적인 질병이에요. 육적인 질병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서 제사장에 의해서만 이 나병이 확진받고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구약시대의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10명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는데,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려고 가다가 어떻게? 다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 중에 한 명,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오려고 예수께 찾아와서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는 장면이 오늘 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나머지 9명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십시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오직 너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이 한 사람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9명에 속하지 말고 오늘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한 명, 이 한 명처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 위에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감사를 얹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쓰든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도 나는 나병입니다, 나한테 오지 마십시오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이 집단 생활하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먼 발치에서 멀리서 그들이 소리 지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치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모든 시간마다 나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교회 오기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아무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오늘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요, 믿음이 없으면 못 나와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이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연약한 것을 치유받고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졸려도 잠이 와도 아파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유두고가 있는데 그 유두고가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바울의 말씀 강론이 너무나도 궁금하고 달콤하니까 그 말씀 들으러 왔더니 꽉 차 있어서 2층으로 올라가서 그 창문에 걸터 앉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다가 떨어져요. 그러면 만약에 유두고가 정말 잘못했으면 바울 선생님이 말씀 듣다가 좋은 게 이게 올바른 거냐? 그러고 그냥 놔뒀을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가서 살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다 살리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시는 게 뭐냐면, 예수 선생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가장 솔직하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고백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 한 가지, 이 기도만 잘 들어도 다 응답돼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데 응답 못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죠? 기도 제목이 없죠?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 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기도, 주님 have mercy on me, 나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나오면요, 다 응답돼요.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만 머물렀던 9명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쌍히 여김을 주님이 허락하셔서 다 치료해 주셨어요. 다 나았어요. 10명이 다. 근데 그 10명이 다 나았는데 오직 한 명만이, 그 한 명이 사마리아, 즉 이방 사람, 그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예수님께로 와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고 믿음으로만 산 이 9명의 나병 환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이 한 명처럼 나와서 감사를 더 입어야 된다. 감사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올 때마다 항상 감사의 손길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제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제물이 따랐어요. 피가 흘려지고 갈려지고 제물이 항상 뒤따르죠. 나중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마음은 없고 중심은 없고 그냥 제물 갈아가지고 그냥 피 흘리고 잡아서 형식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또한 싫어하는 거죠. 오늘날 같이 주일날 예배하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요, 바로 이 감사의 표시예요. 여러분, 11조를 가장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함이 없으면 11조 못해요. 11조는 10의 1의 개념이 아닙니다. 완성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감사 헌금이 그렇고 우리가 드리지는 오늘날 모든 헌금이 다 감사의 표시고 조목조목에 대한 표시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목조목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바로 이 감사의 표시로 드려지는 게 오늘날에 있어서는 헌금의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에 감사를 더할 때에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아멘. 이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9은 어디 갔느냐? 왜 감사하러 오지 않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왜 얘밖에 없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없던 이방인, 이 나병 환자 낳은 이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표현에서는 구원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구원입니다. 또 아주 본질적인 구원은 영원히 천국 가는 영생에 대한 구원,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 믿음이 있었고 감사하는 온전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영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너는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자가 됐으니 가라. 어디를 가는 겁니까? 세상 길을 향해 달려가라. 이제는 그 완전하게 치유된 몸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향하여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믿고 갔던 이 나병 환자가 완전하게 치유함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내 인생을 가라라고 했을 때는 어딜 가든지 그 인생길이 열리고 어딜 가든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가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새로운 길까지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 이 성경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들, 칠병이의 기적들, 눈이 뜨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체험을 했어요. 근데요, 모두가 다 영생의 구원을 얻었을까요? 가장 가까운 12제자 한 사람부터 볼까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옆에서 모든 것을 다 본 사람이에요. 영혼의 구원은 없었어요.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흔한 예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해 함께 먹고 동고동락한 그 가룟 유다도 마지막은 감사가 없죠. 버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감사로 덧입혀지고 감사로 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과거의 아픔의 일들이 다 씻기우고 치유받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나병 환자 스토리가 나오는, 여러분 주다 배너 영화 혹시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배너가 이제 예수를 믿고부터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이제 겪게 되죠. 그래서 그 주변 친구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네가 예수 믿고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만이 과거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 현재의 이 상황 속에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만이 과거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대부분 삶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성이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감사가 없으면 늘 항상 삶이 쪄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믿음 위에 감사를 한번 더 해보십시오. 감사가 가면 고통이 치유받고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 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감사만큼 우리의 인생에 강력한 진통제가 없어요. 감사만큼 이 강력한 치료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하니까 과거의 아픔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새로운 인생길도 열려지더라.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통해서. 이번에도 신삼종 교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분은 가을과 겨울 되면 어마어마하게 바쁘신 분이에요. 그 한 자락에 시작되는 추수감사주일 전에 저희 교회 오셨잖아요. 올해 이 일정이 다 꼬였대요. 이 이후에. 그래서 아무것도 잘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좀 걱정 의심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시간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쏟아지면서 그 일정이 정리정돈이 되면서요, 어느 하루 빈날이 없어요. 서로 다 정리정돈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모든 앞길까지 다 열어주셔서 겹친 것도 풀어주고 안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하고 가셨어요. 뭐 하니까? 감사하니까 열리더라. 그런데 우리가 감사 없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믿음 좋아. 믿음만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요, 믿음이 경직돼요. 삶이 늘 경직스러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부드러움이 있고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경직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늘 비판하고 정죄해요. 소위 믿음 있다는 사람들을 보면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요, 직업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제일 비판의 자리에 많이 서 있어요. 왜냐하면 다 보이거든요. 너무 잘 보여요. 가장 비판 많이 하고 판단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신당원 올라가면 숙제가 뭔지 아세요? 유명한 목사님의 1인부터 100일까지 모든 설교를 비판해야 돼요. 비판가적인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 훈련을 하고 나면요, 다 보여요. 삶까지 다 보여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려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갖고 있는 믿음은 대단하고 했어요. 그런데 늘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했잖아요. 바리새인은 감사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늘 부드러워요. 남을 존중하고 남의 필요가 뭔지 늘 남을 인정하고 남을 칭찬해요. 이게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나아가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길이 계속적으로 열린다니까요. 폴란드에서 길이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캐나다로, 남미로, 오세아니아주로 계속 열릴 수 있는 그 길은 감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길을.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을 봤어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주였는데, 저는 알칸사주를 한번 갔는데, 그 옆에 보면 엘리바마, 발음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알리바마 주가 있대요. 우리 대한민국 현대자동차도 거기 있다고 하는데, 그 엘리바마와 그 옆에 조지아 주, 그죠?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조지아 주는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이 거기서 그 출신이잖아요. 그 땅콩 농장의 부자, 그 지미 카터. 그래서 왜 조지아주하고 엘리바마 이쪽에 땅콩 농장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왜 땅콩 농장이 그렇게 많은가? 그 땅의 토양이 땅콩에 딱 맞대요. 근데 땅콩밭이 되기까지 계기가 있었답니다. 원래 그곳은 목화밭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다 목화밭이었대요.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영화 보면 엄청 긴 건데, 보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진 분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제목이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는데, 저도 끝까지 못 봤어요. 너무 길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 것도 한 4시간 봅니까? 이게 목화밭에 그 당시에 흑인들이 붙들려 와가지고 그 목화밭에 일을 다 하잖아요. 흑인 노예들이 붙들려 와서 그 일이 다 목화밭 얘기예요. 목화를 따는 얘기. 그래서 목화가 너무 잘 됐는데요, 그 목화밭에 어느 날 초토화가 일어났어요. 쑥대밭이 됐는데 왜 그랬나 봤더니 그 목화밭에 그 벌레가 있는데, 그 목화 비구니? 바금이? 아무튼 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화 바구니 때문에 완전히 그 땅들이, 어마어마한 땅들이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미국 사람들이요, 원망하지 않았대요. 왜 이 전체가 다 이렇게 됐지? 이사 갈까?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왜 그럴까 하면서 연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다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자들, 그 신앙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살았던 지역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나갔는데요, 이 벌레를 잡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마음의 갈등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의사로 고칠 수 없고 세상이 해결할 수 없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달라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들을 주신 거예요. 땅콩을 심은 거예요. 땅콩을 심었더니 이 바구미, 목화 바구미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바구미들이, 목화 바구미들이 땅콩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몰랐는데, 인도 가니까 인도의 그 남쪽에 목화밭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것을 3, 4년마다 목화밭을 심고 1년은 반드시 1, 2년은 땅콩밭을 심어야 이 바구미가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인도의 땅콩이 아주 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땅콩밭이 하느니까 목화밭 때문에. 그때 수백 년 전에 그것을 교호 삼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벌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땅콩을 심었더니 바구미가 죽고 생기지 않는데요, 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목화를 심었을 때마다 4배 이상의 수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땅콩밭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땅콩 농장들이 막 생겨나서 그 중에 한 명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집안 아니겠습니까? 부유하게 되었죠. 근데 또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들이 그 다음이 중요하대요. 저는 안 가봤는데 알리바마주 그 카운티에 가면 동상 하나가 있답니다. 그 동상에 한 여인이 그 바구미 벌레를 들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이 목화 바구미 너무 감사합니다.
이 바구미 때문에 초토화가 되고 자기 생계가 끊어졌는데도 오히려 이 바구미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바구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유해졌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그 간증문이 밑에 있어요. 다음에 제가 알카살 할 때는 한번 꼭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함을 통해서 그 현재의 난관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새로운 길에 4배의 수익이 있고 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히려 그 감사의 기도를 잃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그 한 시대의 신앙인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벌레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도저히 아픈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요. 이곳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다, 교회 좀 쉬어야지, 이게 안 된다고요. 오히려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께 나와 절하며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새로운 길이 열려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수익이 4배가 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오히려 그 벌레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생,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 삶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비판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넘어서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고쳤는데 감사가 없으면 거기서 끝나요. 감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저는 이 영국 사람, 서양 사람들 보면 참 배워야 될 게 우리가 많이 있어요. 항상 땡큐를 많이 하잖아요. 땡스, 땡스, 땡스. excuse me도 많이 하고 I'm sorry도 많이 하고,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thank you, thank you, thanks.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요, 뭘 하면 항상 초콜릿을 줘요. 초콜릿을 좋아해서 초콜릿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서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들, 우리 바르샤바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회사에서도 그렇고 밑에 직원도 그렇고 부하나 상사, 이웃에게도 조그만 거 뭐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조그만 거 1조 T짜리 초콜릿으로 사서 이쁘게 마음을 담아서 땡큐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사람의 마음도 여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의 마음도 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바구미 같은 벌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현장 속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내가 모르는 주님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하십시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깨달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하면요, 믿음의 타락을 방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의 타락을 방지하는 것.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늘 목사이기 때문에 만나는 분들이 기독교와 관련된 분들이 더 많이 있고, 여러분들처럼 삶의 현장 속에서 전투하는 그런 유혹이나 그런 것들은 없을 수 있겠으나, 하지만 저를 한 명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은 호시탐탐 저의 마음과 생각들을, 상황들을 공격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어려움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타락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부터 사탄은 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상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탄은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손실이거든요. 전력 낭비예요. 건들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그냥 가면 이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흔들지 않아요. 언제 흔드냐면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요동시킬 무기가 있으면 그때 흔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우리의 믿음에 방해를 하려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오는 게 감사를 제거시켜요. 그리고 불평, 불만을 토로하게 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감사밖에 없는데 감사를 사라지게 하고 불평불만을 막 가지게 해요. 이것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잘 들으셔야 되죠. 다음 주에 성경 퀴즈도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이 답을 가르쳐주면서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후에 그 인간에 일어난 죄악들이 마구 쏟아집니다. 자, 이 죄악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이 말은 예수를 믿되 하나님을 알지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첫 번째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예배 생활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면 예배가 무너지고 감사하지 않으면요 생각이 먼저 허망해져요. 그 다음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죠. 이 정도쯤이야, 나의 경륜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어리석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죄악들이 마구 흘러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 감사가 무너지면 이 뒤에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고 미련한 마음에 처해져서 어두워지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은 예배 붙들어야 되고, 그 예배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내가 우상 섬겨야겠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감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 그럴 때는 막연한 추상적인 관념뿐이에요. 관념, 믿는다, 뭘 믿는가? 그래서 이 관념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의 표시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이것이 실제가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인가 감사하는 말로 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생신 때 챙겨드리고, 부모님 결혼기념일 때 챙겨드리고, 부모님 그리고 또 이렇게 명절 때 챙겨드리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실제가 되는 거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부모님 사랑하고 믿고 존경하잖아요. 그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그냥 부모님이 아니라 실제가 될 때는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 성경에서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진실함과 행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 이러면 안 되죠. 아내가 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대답이 팍 안 나오는 거는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남편 이게 자격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아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야, 생명 다해서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 믿음 하면 추상화가 될 수 있어요. 거기다가 감사를 더 해야 이것이 실제적인 표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간은요 너무 연약해요. 나약해요. 여러분, 100년하고 영혼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고, 살면 얼마나 많이 살고, 벌면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게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인생 보면 늘 시험에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늘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충만하게 감사가 넘치면 삶의 어떤 순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늘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 때문에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인도에 있는데 어떤 한 남자분이 인도에 아주 잘 나가는 인도의 삼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회사에 취직이 돼서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인도는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회사 입사해가지고 평생을 거의 유엔 수준처럼 100개국 전도 출장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살기도 하시고.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인도 뉴델리에 오셔가지고 그 발전하는 구르가온이라고 하는 위성도시의 아파트에 사셨는데 그 아파트가 계속 짓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15층에 사셨는데 이 15층에서 내려다보면 그 뒤편에 빈민가 그리고 하층 계층민 일하는 그 계급이 있는 그 모든 삶이 다 보여요. 이들은요, 이 일이 시작되면 그들 가족 모두가 다 와서 텐트 치고 거기서 밥해 먹고 불 떼서 밥해 먹고 자녀들도 흙을 먹고 흙과 함께 거기서 자라나요. 모든 가족이. 그리고 그 모든 그 아내들도 다 일을 해요. 그 자녀들도 일을 해요. 물 길러 오고 빨래 빨고 밥해 먹고. 근데 이분이 혼자 계시니까 주는 밥 먹고 빨아주는 빨래 빨고 다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거기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보면 그 밑에서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는 그 벌레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벌레 떼입니다. 때처럼 움직이는 그 상황들을 다 보면서 이분이 뜨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인도에 태어났더라면, 북한 땅에 태어나도 그렇게 어려운데 인도 땅에 태어났더라면, 만약에 저들처럼 태어났더라면 저렇게 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밥 사 주시는 밥사님, 집사님, 그 집사님을 통해서 밥을 한번 얻어먹고 커맨씨 교회 와봐.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밥을 먹다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대학 올라가면서부터 예수를 떠나고 졸업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 이분이 얼마나 믿음에 신실하신 분인지. 부모님이, 어머니, 이분이 포항 분이세요. 부모님 다 포항에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 저 인도 와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화기에 대고 펑펑 우시더랍니다. 대학 나가면서 집을 떠난 그 분이 예수를 졸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리고 출장 다니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인도로 와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요. 이제 아버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목사님이 어느 학교를 나왔냐, 이단이 아니냐, 사이비가 아니냐, 철저하게 그분이 고신측 장로님이니까 안수 집사님이신데 철저하게 저에 대해서 파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대해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 다니면 안 되고 사이비 다니면 안 되니까. 그게 다 알아보시고 됐다. 그 교회 나가라. 그 교회 오셔가지고 집사 받으시고 그리고 3년을 계시고 그리고 또 다른 길을 열어갔는데요. 이분이 아무튼 제가 여기서 다 이 얘기는 못하지만 직장은 안 다녀도 살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런 프로그램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놀랍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을 안 했대요. 감사가 회복되니까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늘 주기도문 외울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구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 감사하는 거죠. 성령은 감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열어주시는 새 길,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사실 추수 다 했어요. 오늘날 개념은 없어요. 이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것은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기념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그 생일이 인생 속에 소중한 이유는 그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새로운 인생 살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 추수감사주일은 오늘날 개념은 감사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회복되어서 감사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달려가라는 거죠. 2019년도가 이제는 마지막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2020
정말 2020이 올까 했는데 내년이 2020입니다.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인생 속에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할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실 겁니까? 막연한 자기의 자산으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그 인생 장담하지 마십시오. 감사할 때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리하는 인생, 수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비하는 인생,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쌓고 감사로 달려나가 보십시오. 그 완전한 완벽한 감사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믿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기에 감사의 표현을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사탄의 세력 앞에서도 당당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계를 향해 여러분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감사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고 감사 놓지 않는, 잃지 않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